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한날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옵나이다. 오늘도 저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나타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며, 이 하루를 통해서 영원을 그리워하며 생각하며, 또한 이 땅에 있는 동안 한 삶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온통 보람 삼고 살도록 하심을 되돌아보게 하시옵나이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설 때 믿음으로 서게 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온통에 놓고 과연 신이 뽑아낸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무슨 일을 펼치시고 영원한 사귐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신이 알리시고 나타내신 바를 써주신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성령님께서 풀어 밝히심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참으로 알차게 하시며 뜻깊게 하심을 고맙사옵나이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그 말씀을 되새기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첫 아담에게 주신 바와 그 전적인 부패의 원인이 된 첫 타락을 깊이 상고하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구속이라고 하는 일들을 언약 가운데 밝히사 마침내 크리스토스를 보내신 놀라운 일들을 알려주셨사옵나이다. 그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오붓하게 살펴나가야 하겠사옵나이다. 사람들이 부패해서 거짓신에 대한 것이 꽉 차 있고, 움직일 때마다 우상을 향한 더러움들이 캄캄함이 솟구치옵나이다. 이런 저희들의 패역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한없이 기다리시기도 하고 참으시기도 하는 그런 사람에게 속한 표현으로 늘 함께 하시며 가까이 하심을 고맙사옵나이다. 그런 고로 저희들이 참으로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은 것이 어떻게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구속사역 가운데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것들을 탕감하셨는가, 죄의 형벌들을 면제해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깊이 헤아리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한 바대로 똑바로 알아먹도록 하셔야 하겠사옵나이다. 입술로는 예수 해도, 속죄를 믿는다고 해도 성령님께서 온통 주장한 바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늘 조심하게 하시오며, 세상 형편이 어떻게 뒤바뀌든 사탄이 온 세상을 장악해서 온갖 방식과 양상으로 꾀일지라도 조금 더 굴하지 않게 하시며 분별의 척도를 더욱 갈고 닦게 하사 후회 없는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마땅히 불러냄으로써 거룩한 무리로서 마땅히 취할 진리의 싸움 한복판에 늘 두심을 확신하옵나이다. 그것이 없고서는 자행자지 할 밖에 없고 인생에 아무런 보람이 없음을 저희들이 자인하옵나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육신의 전적 부패로 말미암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고 세상의 어떤 껍데기로 꾸미는 일들로부터 도무지 벗어날 수 없사오니 통탄하옵고 통해하옵나이다. 그럴지라도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룩하신 바를 보게 하시며 또한 저희에게 돌리시는 거로 하나님 앞에 설 명분이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가운데 찬송하게 하시오니 고맙사옵나이다. 오늘도 계속 저희들이 이 미중위의 때, 대종말을 향한 막바지 캄캄한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고맙사옵나이다. 특별한 때 특별한 방식으로 이 말씀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셔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원수의 괴계를 분별해낼 수 있도록 하시고,
더 근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나타내실 때 거기에 저희들을 늘 있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풍부히 생각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근본 연약 가운데 있고 만물이 다 부패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깨치고 다시 벌떡 일어 서시고 하늘로 가시는 그 일들로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 바를 또한 잘 깊이 생각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되어질진데 요즘 저희들이 주일 오후 밤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성경을 믿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하는 중에 있사오니 오늘도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사 다함없는 사귐의 맨마루에서 말씀의 오묘함과 말씀의 권세와 말씀의 영광에 사로잡히도록 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옵소서. 우리의 바라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하옵시며 주님의 영광과 권능과 온갖 속성과 더불어 사귀고 이 땅에 발을 내딛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확고부당하게 부여잡고 그 말씀의 펼침을 하나님에게 찬송으로 모든 고백의 으뜸으로 온통으로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성경과 믿음 1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지금 그들이 알아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들이 그만큼들을 그대가 내게 주어와 있는데 그대한테 있습니다. 그 까닭은 그 말씀함들을 그것들을 그대가 내게 주어와 있는데 내가 주어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았습니다. 참되게. 그러니까 내가 그대한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야말로 나를 보내셨습니다. 네, 우리가 많이 들었고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이쯤 되면은 정말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아들 중보자로 오셔서 막바지 정말 조금 있으면 이제 나무틀에 달려 죽는 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막바지 부분에 있는 것을 성령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부분입니다. 대략 13장부터 17장까지를 한 덩어리로 읽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받았는가? 이걸 어떤 사명 가운데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구별해서 다른 성경들과는 어떻게 땅불쑥한 성과를 지니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를테면은 믿는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믿다. 이걸 이제 명사라고 그러나요? 이름으로 쓴 믿음. 물론 비슷한 동의어들 같은 것들도 있는데 그냥 믿다 그러면 피스튜오 이렇게 이제 사전에 나와 있고 믿음 그러면 피스티스. 근데 이 요한네스의 특성은 동사형이에요. 동사형. 명사형은 요한 서신 한 군데 나와 있나? 독특해요. 요한복음 자체에 아주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248개 중에 100개예요. 100 나누기 248개 하면 몇 퍼센트인지 이제 나오겠죠. 어마어마한데 전부 이게 동사 형태로 나온단 말이에요. 반면에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244개예요. 이건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로마서. 결국은 바울 서신의 압도적인 거예요. 그냥 복음서에 잘 안 나와요. 이런 특성이 있어요. 문법으로 동사꼴, 문법으로 명사꼴이 요한과 파울 그런 데서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잘 헤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이 믿음 계시를 할 때 음식 형태로 실제 역사의 사실 형태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나가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믿음이 어떻게 꿈틀거리고 그걸 통해서 이러저런 특성들을 마땅히 알아야 할 바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나 하는 것들을 주목해서 보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또 로마서를 중심한 바울 서신엔 피스티스에 물론 동사가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명사꼴로 나와요. 명사꼴. 이랬을 때 문법으로 뭐 구별해서 동사다 명사다 하는 그런 처지에 얽매이지 말고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름씨로 믿음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그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요한글이 마지막 최후에 했다. 글쎄 언제 요한복음을 썼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두 개의 관계, 어떤 말투, 이 말투의 그 다름을 통해서 믿음의 오롯한 것들을 양면성이라고 할까? 두 방향이라고 할까? 그렇게 써준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한번 쭉 성경을 통독해 보시고 연구를 해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나와 있는데 지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이건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나무틀에 달려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중요한 것인 구속. 우리를 값주고 사시는 죄의 형벌들에 대해서 죄에 대한 값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또 한편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냥은 나올 수 없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몸 버려 피 흘리는 그런 일들을 앞에 두는 그 시점이에요. 이른바 뭐 겟세마네 기도라는 그런 것 가운데 이 기도를 한 내용인지 그건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즈음인 것이란 말이죠. 그들이 이게 요 시점, 그 다음에 대상 이거는 첫 번째 뽑힘받은 아이들이에요. 최소 11명. 그렇죠? 11명. 한 명은 아니죠. 그들이 알아와 있다. 즉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온 사명, 아버지께서 보내신 목적, 그 모든 것이 계신데,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불러내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알고 있다고 요거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안다. 쭉 알아와 있다. 물론 이게 안다고 해서 그것이 당장 열매로 나타난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께서 잡히실 때 다 토꼈습니다. 요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럼 뭐를 알아와 있나? 그걸 이제 설명하려고 이렇게 호티. 호티라고 하는 걸 여기다 이제 넣어서 뒤에 이제 종속된 거죠. 모두들이. 그들 모두들이 아니고 모두들 요거 다 그만큼들 계시의 분량 깡그리 바로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대가 즉 성부가 내게 성자에게 주어와 있는데 언제 주셨을까? 영원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선제 이미 계신다, 늘 계신다 하는 사상이 요한복음을 해석할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방면을 강렬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 요한네스 글이에요. 그게 뭐 분량으로는 많지 않을지라도 영원하신 예수스 그리스도스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또 이렇게 죽음을 지촉에 두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에요. 이른바 성육신만 신비가 아니라 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도 역사의 실제이면서 신비인 거예요. 사람이 아닌데요. 어떻게 죽었다 살아? 그럼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거? 이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모든 것이 다 놀라운 일들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예수자라는 낱말과 성경에 있는 것들을 아전인수로 해석하면은 예수 하면서 역사 가운데 실제로 처음으로 단번에 오신 그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와 사역을 부정하는 자가 돼요. 흔히 뭐 이제 역사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래서 꼭 역사자를 말하니까 실제로 말하는 것 같지만 말장난에 빠지는 것이 바로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만이 아니라 그냥 그런 정말 믿음 아닌 믿음에 휩싸인 엉터리 가짜 믿는 가라지들도 수태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아까 말한 것을 놓고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니까 믿음 그러면 믿음의 내용이 예수 온통인데 이걸 사람 중심으로 보는 것으로 시작한다거나 사람 그 위주로 멈추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계시잖아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현현이요 언약의 실현으로서 오신 그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분을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이 원리예요. 이 원리. 먼저 오셨다, 먼저 나타내셨다, 알리셨다 하는 이것이 아니고서는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것이 없는 믿음은 허사예요. 허사. 그런 믿음이야 불신자들이 믿는다는 그런 우상의 정도에 미치는 것으로 밖에는 더 이상은 바랄 것이 없게 된단 말이죠. 아무튼 그들이 이건 믿는 성도들이에요. 오늘날 확대하면은 뭘 알아와 있냐니까 모두들을 아는데요. 모두들이란 그대가 나에게 아버지신이 아들신에게 언젠지 처음부터 준 것을 쭉 현재 스코어까지 계속 지니고 있는 내용들이란 거예요. 이게요. 모두들. 그러니까 요걸 이제 보강으로 설명하고 요거 빼곤 모두들이 그대한테 있는 요걸 갖다가 그들이 배움꾼들이 알아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신이 아들신에게 준 건 참 이건 영원 가운데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벌어졌으며 또한 이 땅에 보내실 때 아주 실제로 나타나는데 이게 먼저고 그 다음 그들은 요거 지금 언젠지 불러서 요거 지금 한 3년 남짓 됩니까? 요 기간에 대한 거라고 설명하면서 이 모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많다 적다보다 마땅하게 아버지께서 뜻하신 대로 그 범주 가운데 그 분량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요 모두들이란 결국은 그대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들 신이실지라도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목적 또한 신인, 즉 원래 하나님의 신격을 지니신 거기에 종속으로 인간성, 사람 한 개인으로서 영혼 육체에 있는 그런 인격, 독립된 인격이 아니라 신격으로 이미 딱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거기에 완전한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 그 다음에 마리아로부터 얻은 그 육, 그것이 신비하게 거기에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스를 양성이라고 하는데 근본 변함이 없는 그 영원한 신성, 거기에 인성이 결합되기 시작한 게 사람으로 오신 그때부터 아닙니까? 그게 교류를 한단 말이에요. 속성의 교류, 그런 말도 쓰는데 놀라운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이걸 잘 헤아리셔야 돼요. 아, 내가 목마르다 이런 표현이 이제 죽기 전에
하셨다고 할 때 실제 신성이 그것을 그렇게 인식하시는 거예요. 인성에 그 속한 것과 신성의 교리를 그런 데서 파악할 때 조심해서 그런 말씀들을 깊이 헤아리는 것이 바른 믿음이다 하는 걸 우리가 상식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복잡하니까 지우고요. 빛깔을 또 한번 바꿔볼까요? 그들이 알아와 있다. 이건 이제 종속된 문장이니까 빼도 돼요. 그들이 알아와 있다. 이렇게 모두들이 그대 즉 하나님한테 있는 건데 그만큼들을 아버지가 나에게 주어와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이제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에수스가 어떤 분인지도 알지만 성부도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는데 그 당시 배교 한때고 엉터리이기 때문에요. 말라기 선지 이후 한 400~500년 동안 계시가 없잖아요. 캄캄 때인데 아주 특별한 기간인데 그 기간은 이제 출애굽 전에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430년과 방불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꼭 무슨 연대를 무슨 신비한 숫자로 뭐 이렇게 짝 맞추자는 것이 아니라 경륜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자를 통해서 성부를 알아와 있는데 이거 알아먹게 하는 건 누구죠?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충만하진 않죠. 그래서 잡혀 죽으실 때 다 토꼈지만 몇 날 지나지 않아서 성령님이 다른 보혜사가 나타나셔가지고 깨우치게 해 주신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바가 있어요. 그렇죠? 알고 있는 바가 있을 때 믿음이 강화되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특수하게. 근데 이 8절은요. 지금 그들이 알아와 있습니다. 그 까닭은 그러니까 그 까닭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호티. 그러니까도 호티. 이것도 그 까닭은 해도 되는데 또 이게 또 그 까닭은 이게 과연 동격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모두들이 그대한테 있는 건데 그만큼들을 그대에게 내게 주어 있습니다. 그 까닭은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거 그들이 알아온 것을 설명하는 건 분명한데 1차로 이렇게 설명했는데 2차로 또다시 설명한 요 두 호티 절에 대한 이 관계를 좀 잘 숙고해야 돼요. 봐요. 여긴 모두들이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 말씀함들이라고 했잖아요. 레마. 말씀함들을 여긴 목적. 이건 모두들이 그렇죠. 모두들이 그대한테 있습니다. 이건 말씀함들을 내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모두들 즉 그만큼들을 그대가 내게 주어와 있는 그 모두들이 이거를 주어 삼았는데 여긴 그 까닭은 내가 주어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기 그들이랑 여기 그들이 딱 앞뒤에 짝 맞춰준 게 이렇게 이것을 문장을 형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들이 알아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까닭이라고 하는 거 그들이 알아와 있다. 그 까닭은 그 말씀들을 그것들을 그대가 내게 주어와 있는데 여기 또 똑같이 했잖아요. 그대가 내게 주어와 있는데 내가 주어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이제 알아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해준 것이 아니고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배움꾼들에게 줘가지고 알아와 있다는 거예요. 알아와 있다는 걸 여기서 또다시 한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알아와 있다는 거는 현재 완료. 여기 주어와 있다는 것도 현재 완료. 여기 주어와 있다는 것도 현재 완료. 주어와 있다는 거. 이렇게 현재 완료꼴로 이렇게 계속 쓰여지는 부분도 그렇게 흔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의 8절 앞까지 요 관계를 일단 잘 흐름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이게 겉으로 볼 땐 굉장히 뭐 평범한 문장으로 보이는데 3년여를 지금 돌아보면 참 파란만장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한 거예요. 구약 계시도 분량이나 내용이 참 신비하고 심오하고 엄청난데 성육신 사람 하나님이 살로 나타나셔가지고 버림받은 분량은 뭐 구약에 기록된 것만 보면 잽이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엄청난 분량도 상상 못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것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인데 뭐 성경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정말 참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주제가 하나 가지고 자기가 신이라도 된 것 같은 첫 범죄의 속성, 성격과 비슷한 위험이 도사리는 상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건 봐요. 그대가 아버지 신이 내게 아들 신에게 주어있다. 한 번, 뭐 단번에 모든 걸 다 줬다. 뭐 글쎄 그런 표현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주어진 역사의 사실을 계속해서 간직해 오고 있다는 것이 성자 하나님 아들 신의 중요한 사역이에요. 뭐를 줬느냐? 모두들 그대한테 있는 거다. 어떤 상태를 가르치잖아요. 에? 그게 뭐냐? 말씀함들이란 말이에요. 로고스를 쓰질 않았어요. 로고스를 안 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마를 쓰고 있는 거예요. 레마. 같이 말한다 하는 말뿌리 어근이 그런 건데요. 말한다는 건데 이 레는 어떤 실전, 실전 말씀. 다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것을 아버지랑 아들의 그 처지, 한 실체, 한 본체, 하나이시만 이 사역, 거룩한 사역 가운데 드러내신 사람의 말로 그 이상은 할 수 없는데 신격. 이걸 라틴 신학에서 페르소나라고 써요. 근데 헬렌 말 신학에선 프로소폰. 프로스오폰. 프로스오폰. 이게 페르소나. 그 둘이 다른 것 같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보통 뭐 펄스펀은 영어로 그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이게 헬렌 말로는 즉 성경 어휘로는 이게 얼굴이에요. 얼굴. 페르소나 이걸 뭐 격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여기 위격이라고 하는데 격자는 또 안 넣어요. 잘. 위다. 그래서 삼위 격까지 쓰면 조금 날 텐데 물론 사람과 같은 그런 인격은 아닌데 그렇게 나타내니까 그렇게 이제 이 격을 쓴다. 아무튼 그런 신관에 속한 용어를 갖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거를 교리어, 프로소폰, 페르소나 이렇게 쓴 거고 한글에는 이걸 위자라고 그렇죠. 위. 그 다음 뭐 격, 위자 격자를 써가지고 이게 어폐가 있는 거예요. 위에 대한 이 글자 뜻을 잘 모르면서 갖다가 쓴 거예요. 격자는 뭐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위자를 지향해야 돼. 이거 알지도 못하는 말. 우리 고유 한문과 우리 언어에서 이 위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라는 뜻을 하나에다가 님자를 붙인 거로 흔히 이제 뭐 말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이 어쩌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하나님자에 대한 이해가 한국 기독교엔 도무지 없어요.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통상 쓰던 걸 갖다가 게일이라고 하는 자가 쓴 거예요. 이렇게 쓰면 소위 복음이 빨랑 전파되겠다. 왜? 우리나라 그 일반 토속 수천 년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신관에 속한 용어가
하나님자거든요, 이게. 그렇죠? 원래 하늘님 또는 한알님 다 같은 계열에서 나온 건데, 일제가 리을 탈락이라고 하는 이거 괴물을 집어넣어서 한알이, 이거 좀 이야기가 복잡해지는데요. 한알 이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한알 이게 하늘로 되는 거잖아요. 탈락하니까 하늘이라고 한 거예요. 또는 이걸 갖다가 하날, 그렇죠? 하날 됐다가 이게 빼니까 하나가 됐다고 우리가 유추하면, 그럼 이게 하늘은 뭐고 하날은 뭐냐면 하나를 또 하면 이게 한알이 돼요. 한알. 하나의 알이다 이거야. 알. 다 우리 뜻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가 느리다. 이것도 고유 뜻이 있는 거예요. 다. 근데 그거 다 그냥 무시하고 오늘도 카톨릭에서는 하느님, 또 대세가 하느님 쪽으로 지금 흘러요.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 다음 개신교는 하나님자를 이제 갖다가 썼는데 참 코미디인 거예요. 나중에 게일이 이제 사과를 하고 후회를 했지만 말입니다. 근데 굳어진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고유 신관에 속한 한 표현이에요. 지금 그걸 지금 집중 말하는 시간인데, 근데 믿음의 대상이니까 그 낱말 하나라도 할 수 있는 한 똑바로 구별해서 쓰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자를 굳이 쓰려면 우리말에서 나, 그 다음 닌, 이게 뭔지를 일단 규명하고, 우리말의 뜻을 그러면 뒤바꿀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말을 오랜 동안 형성시켜서 계승해 온 이 실제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 섭리예요. 그걸 깡그리 부정하면 그 우리는 어떤 말을 쓴다는 거예요. 성경 언어, 구약 언어랑 신약 언어에서 말하는 그 신관에 속한 언어, 그 당시 타락한 세상에 있는 언어들 아니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기록할 때 새롭게 해서 써준 게 구약의 뭐 엘로힘이든 신약의 데우스든 그런 말이라니까요.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현대도 우리 나라마다 그 용어를 갖다 이제 쓰는데, 거기서 많은 타락이 야기되고 오해가 부산물들이 같이 낀거진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성부와 성자신 관계, 성부신과 성자신 관계 포인트가 이거잖아요. 그 말씀함들, 레마, 이거 모두들이 아버지한테 있는 건데 주어져 와 있는 분량, 그만큼을 그들에게 주어와 있다. 이렇게 지금 누구한테는 말이죠? 성자가 성부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사람끼리 또는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배움꾼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 땅에 오신 사역의 이제 중요한 갈림길, 죽으심이라고 하는 속죄 사역을, 그런 계시를 내다보는 가운데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와, 신비예요, 신비. 아니, 앞으로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예수가 압니다. 알지요. 논의의 삶, 신격께서 공히 다 사귄 가운데 다룬 건데,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뽑아낸 백성들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다 이게 믿음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함들, 성부가 이 모두들을 갖고 있는 건데 주어 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에게, 성자가 그들 배움꾼들에게 주어온 동일한 내용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사람들이 반다는 건 이미 그들이라고 하는 11명 배움꾼들은
거듭나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알든 모르든 거듭나서 어느 만큼 뭐 전혀 뚱딴지 같진 않고 들은 바가 있는데 아직 이게 힘이 없다 보니까 아직 단련받지 못하다 보니까 때가 아직 안 되니까 또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니까 다 토꼈던 거예요. 잠시. 그러면서 뒤에 세 문장이 또 멋지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도 또 호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요한의 표현은 굉장히 간단하고 반복적이에요. 그러면서 또 새롭게 엮어나가는 굉장히 꼬마들한테 이렇게 말해가지고 꼬마들의 그 생각하는 법을 길러주듯이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꼬마를 대상해서 꼬마용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이 낱말들 하나하나 속에 문장 하나 속에 많은 숙제거리들이 많은 약속하신 풍부한 계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똑바로 깨달으면 이걸 살펴보는 마음이 생기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정해놓으신 대로 그 사람에게 인위조작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곤란하죠. 특히 교사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런 게 없으면 안 되고 또 진짜 교사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도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게 누구? 성령님,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전파 앞에 공동으로 서는 것, 때마다 일마다 모이기를 정말 즐거워하면서 힘쓰면서 목숨 내 걸고 모이면서 이 말씀을 듣는 게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랑 아주 직결되는 문제예요. 여기 이 뭐 분량만 따져도 엄청난 거잖아요. 모든 것들, 그렇죠? 요 모든 것들, 요 말씀들을 그대로 베푼 거예요. 예수스 마음대로 분량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사이에서 론의한 거랑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게 좀 차이는 있겠죠. 어떤 외형의 차이, 표현하는 차이, 특히 사람의 말로 또는 뭐 때로는 이적으로 뭐 비유로 여러 방식으로 예수께서 계시하신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잘 헤아려야 되니까 이 언어, 이 낱말, 이 문자라고 하는 그 부패성을 뛰어넘어서 기록해 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불신자가 볼 때 기록은 세상 책에 지나지 않고 일반 종교 서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콧방귀 끼는데 글자는 껍데기는 부패한 창조에 속한 언어 문자로 표시했지만 성령님이 쓰실 때 그런 모든 약점, 그런 모든 빗나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을 없애버리고 이것을 잘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신령한 말씀이에요. 율법도 신령하다고 했는데 영이란 말이에요. 영, 푸뉴마. 그런 것들이 세상 차원의 문자관을 넘어설 때 믿음관의 문자관을 볼 때 그렇게 이 말씀이 들려오게 돼 있어요. 이건 깨달은 사람에는 알 수가 없어요. 비밀인데요. 어떻게 그것을 어떤 말로 설명할 겁니까? 이게 한글이다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정음이 변질된 거다. 정음에 아직 어느 만큼이 지금 숨쉬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세상 차원에서도 거리가 꽤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변질된 거구나 정음에서. 그러면 한글이라는 낱말을 쓰기를 주저하고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음이라는 단어를 쓰건 뭐 언문이라는 말을 쓰건 우리말이라고 하는 것 쓰건 하나나라 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건 다른 단어를 쓴다고요. 세상 이 땅 사람 처지에서도 또 고쳐야 되니까 구별해야 되니까 그래야지만 한글주의를 넘어서서 언어가 부패하는 것을 가로막아야 일반 은총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세를 취한단 말이에요. 믿는 국어학자다. 믿는 사람 글쟁이라고 할 때, 말쟁이라고 할 때 그렇다니까요. 뭐 드러내놓고 할 땐 해야 되겠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빛과 소금처럼 그렇게 말글사리를 집행해 나간단 말이에요. 때로는 밀당하면서 슬기롭게 말끔하게. 그러면 왜?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분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처신하는 거예요. 보기를 들어본 거예요. 근데 하물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문자로 기록했다고 할 때 그 경지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콧방귀를 끼든 말든 그건 우리랑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얼마나 우리 문자를 다 알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또 이걸 뭐 닦아 쓴다고 해도 육신의 힘을 가지고 얼마나 닦을 수 있겠습니까? 닦아봤자 세상 범주에 쓰이는 그런 언어관밖에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때로는 어떤 부분은 누가 세상이 몰라주더라도 조심스럽지만 교회 그러면서 뭐 교회만 쓰는 특수한 용어를 뭐 무조건 만들어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 걔네들이 들을 때 우리 말을 걔네식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뭐 들리는 말에 초대교회 때 성찬하는 것이 이제 핍박의 재료로 삼을 때 사람을 먹는다, 뭐 피살자가 나오니까 이놈들 아주 사입이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수많은 사람 죽이고 핍박한 예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애들은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말인데 언어관 차이 때문에 하나님이 살로 나타나서 살해당했잖아요. 똑같은 리치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요걸 놓고 지금 굉장히 비상한 때예요. 지금 보니 그들이 쭉 알아와 있단 말이에요. 말씀함들을. 이 말씀함들은 아버지가 나에게 주어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건데 그대가 내게 주어 와 있는 건데 요것들을 내가 주어 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1차로 설명했고 2차로 설명하면서 근거를 밝힌 거예요.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이 바로 모든 것들인데 그게 말씀함들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아들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 이 말씀함들이 뭔지, 왜 알아오게 하셨다는 건지 그런 등등의 것들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들이야말로 왜 제가 이렇게 이제 구분졌냐니까 아우토익을 해가지고 주어를, 그들이라고 하는 주어를 강조했어요. 아우토익. 인칭대명사 주격은 단수든 목수든 주격은 강조. 이게 지금 벌써 3인칭이니까 복수니까 그래서 아우토이자를 쓴 거예요. 안 써도 되는데 그들이야말로 붙잡으시면 다 이거 구약 말투이기도 해요. 붙잡았다. 이건 계속 여긴 현재 완료들을 썼잖아요. 4번이나. 그 다음에 이건 뭐 그냥 현재 상태 에이미 동사에 속하는 걸 썼지만 그들이야말로 붙잡았다. 인정하잖아요. 나중엔 토끼지만 그들이 알았다. 그들이 믿었다. 요거 3대 동사가 아주 그들이야말로가 다 여기에 사실 동일한 효능이 있을 겁니다. 이거 지금 그 꼬랑지에 있는 주어니까 이건 따로 떨어져서 앞에다가 둬서 쓴 거예요. 붙잡았다, 알았다, 믿었다. 이거 다 누가?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공회 앞에, 크리스토스 앞에 고백했던 거고, 이 사람들이 공식으로 신앙 고백했던 거. 이미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세례, 그렇죠? 새로 남이 있는 상태예요. 그런 것으로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실 때 나무틀 앞에 토끼고 또 그 바로 전에는 페트로스 같은 사람은 시몬은 그냥 부정을 하고 다 울음소리가 2번 났을 때 3차례 말이에요. 저주까지 하고 말이지. 참 기이한 사건이에요. 붙잡았다는 걸 지금 어떻게 하니까 알았다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붙잡았다라도 되는데 여기 지금 설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다. 어떻게 알았죠? 참되게 진짜로 알았다는 거죠. 뭐를? 요거를. 신비한 내용을 지금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대한테 나온 거. 이것이 역시
불정과거, 특수한 과거 관련해 있어서 실제 단회적인 사건을 딱 말한 거예요. 그 다음 알은 건 이건데 믿었다. 믿은 건 뭘 믿었어요? 그대야말로 요거 지금 여기도 그대야말로 이런 틀을 썼어요. 성부를 강조한 거예요. 성부가 성자를 보내셨다는 사실. 이거 그냥 간단한 건데 따지고 보면 또 간단치 않아요, 이게. 그들이 알아와 있다. 내가 그들에게 주어와 있다. 재밌죠? 그들이야말로 붙잡았다. 그대야말로 보내셨다. 여기서 이 내가, 그 다음에 뭐 내게, 나를, 내가, 내게, 하나 둘 셋 넷 5번 나옵니까? 이에수스 크리스토스예요. 이걸 보통 우리가 거강권, 메시테스 중보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중보.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의 중보. 물론 불신자에게도 일반 은총의 중보구실도 통치를 하십니다. 그 방면도 강하게 우리가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걸 인식하지 않으면 외톨이, 반쪽 신앙이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시대예요. 교회에게만 역사하고 세상은 저주하고 내팽개치는 것처럼. 큰일 납니다. 그럴 수가 없는데 성경 전체가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를 놓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고 임재하신 건데 이걸 모르고서야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오고 나약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염세주의자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단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세상살이에 그냥 빈둥거리기도 하고 이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죠. 그게 잘못돼서 그래요.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고 그분의 가르침을 붙잡았고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뭐 이게 알았을 때 뭐 요거 한 가지만 한다. 믿는다. 요거 한 가지만 한다.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붙잡았다는 걸 여기 또 둘로 이렇게 좀 더 거듭해서 나간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안다 하는 말과 믿는다는 말이 또 서로 이게 관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붙잡았다는 말을 표현하잖아요. 안다, 믿는다. 이거 알았다는 말도 불정각어로 썼고 나왔다는 말도 불정각어. 믿었다는 말도. 그러니까 여기는 현재 완료가 주를 이루는데 여긴 과거 완료 특별한 꼴, 단회적인 실제 역사 사건으로 딱 선언해 놓은 거예요. 요지부동의 사실이에요. 반복된다는 것보다 한번 딱 선언했으면 끝장을 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한 내용일지라도 영원한 사귐에 속한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지라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요한의 그 글은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살펴보고 또 살펴봐야 돼요. 여기 제일 앞에 물론 이거 지금 앞에 절이 있고 또 뒤에 대목들이 있는 건 개인이 넓혀서 보면 볼수록 지금 요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다 설명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믿음을 다 설명한 것이 아니라 삼격으로서 일체를 이루는 그 한 신을 믿는다. 뭘로? 성경에서, 성경으로, 성경이란 요런 것들을 적어놨다. 요런 것들을 계시하셨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데 삼격 일체이신 신을 믿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뭐 복이나 받는다 그런 빗나간 또는 왜곡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뒷부분에서 그들이 붙잡았던 것은 예수스가 세우스한테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거잖아요. 예언되어 있는 건데 실제로는 마리아 몸을 통해서 나온
그 역사의 사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언약이 됐으면 된 거예요. 구약이 됐으면 새 언약에 속한 것이요. 예? 뭐 신인 양성이면 그런 것이요. 구약은 구약 방식으로, 신약은 신약 방식으로, 이 두 개를 섞어서 교리의 표현은 또 교리의 표현으로 성경을 덧붙인 것이 아니고 이것을 비틀고 왜곡하고 또 잘못 아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교리라는 즉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가르쳤는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는가, 그게 교리라는 거지. 무슨 교리가 그냥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요. 도그마, 영어를 뭐 지금 티크리 그러는데 도그마예요. 또 이런 걸 또 라틴어로 크레도 그래가지고 나는 믿습니다 하잖아요.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믿는다는 말이 안다는 말이요. 붙잡는 거잖아요. 이거 사람에게 생각하도록 그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 뭐 손에 쥐어지는 물건이냐고. 아니잖아. 근데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요. 붙잡는다, 안다, 믿는다. 같은 말이라니까요, 이게. 아는 게 믿는 거, 믿는 게 아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 돼서 어떤 지식욕을 추구하는 건 가짜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는다면서 어떤 지정에 의해서 의지, 요소를 부각하고 더 이상 알지 않는 걸. 이스라엘 같은 경우 그 모양 그 꼴 났잖아요. 형식에 딱 적고 하나님에 대한 무식으로 망했던 거예요. 또 여기 붙잡는 것도 그렇죠. 자기는 이게 세상 물질 같은 거 어떤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을 붙잡는다고. 이거 두 개는 저 빵꾸가 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 그랬을 때 뭐 교리에서 뭐 믿음의 요소, 믿음의 본질 뭐 이런 걸 우리가 꺼내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아주 이렇게 두 개가 멋있게 짜임새 되어 있고, 현재 완료는 현재 완료대로, 특수한 과거 완료는 특수한 과거 완료대로. 예? 여긴 알아와 있다는 말을 주로 썼는데, 그렇죠? 그 내용이 바로 말씀함이란 말이에요. 말씀함. 근데 여기도 이제 알았다는 말을 쓰긴 썼는데 요 중요한 내용을 했어요. 이렇게요. 자, 어떤 내용이죠? 성자신이 성부신한테 나왔다. 예. 두 번, 세 번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나왔다는 이 역사의 사실을 여기서 말했고, 이걸 이제 영원한 말도 또 이제 다른 데를 놓고 써요. 영원한 나심, 나타이잖아요. 나타. 이것도 예수를 갖다 사람 같은 물질로 보면 큰일 납니다. 이런 용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 날생해가지고 나심, 나오심을 갖다 발생 그래, 발생. 아, 이거 정말 좋지 않은 우리 한국형 교리 언어예요. 발생이 뭡니까, 발생? 예? 나심, 뭐 정말하면 나오심 그러든가, 발생. 우리 한문을 제대로 모르고 망가진 이후 번역된 한글 성경 번역사랑 한국 교회 신학사 심각해요. 원문도 오늘까지도 보면 구약 원문, 신약 원문도 제대로 서기하고 주경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고, 교의학 또한 마찬가지니 한글은 한글대로 계속 망가지고 있고, 우리의 뿌리는 알 수가 없고, 뭘 믿는다는 거고, 어떤 신학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심각한 거예요. 믿는 내용. 여기 이제 그러니까 다 이게 호티라고 했죠. 그대야말로 나를 보내셨다. 예. 이건 예수께서, 그렇죠? 이렇게 고백한, 여긴 또 내가 주체를 달리한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함들에 대한 핵심을 이렇게 묘사해서, 성경이 뭐냐, 로고스가 뭐냐, 레마가 뭐냐. 내가 그대한테 나왔습니다. 그대야말로 나를 보냈습니다. 아니 이거잖아요, 이거요.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성부와 성자 관계가 이렇게 되고 이 모든 것을 쓰고 알리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로 말씀함들이에요. 이것으로 오만 가지 모든 섭리와 그 안의 핵심인 경륜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그 범주 가운데 들어가는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원문을 한번 보면 또 맛이 또 다르고 벌써 이게 눈으로 보기에 모양이 맵시가 다른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마련하신 문자예요. 물론 먼저 세상 애들한테 선물로 주셨던 거 완전히 한편 발전시킨 것 같지만 타락하고 있는 건데 어떤 시점에 이걸 딱 갖다가 써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망가지면 안 되겠다. 절정의 맨마루에 있었던 말씀인지 아니면 요거 신약 계시할 때 그 당대 사람들을 기준 삼았을 때 그래도 괜찮다는 그 충만한 요 범주 가운데 이 언어 상태, 언어 형태, 언어 그 특성을 고려해서 갖다가 쓴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코인의 헬라어다. 정통이 이오니아인데 그런 걸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언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부려야 되기 때문에 세속, 고전 헬렌 말이든 세속 헬라어 가지고 이게 맞느트리냐 어쩌니 저쩌니 또는 다른 역번들 가지고 LXX 같은 역번 가지고 이것이 맞느트리니 그런 거 다 어불성설이에요. 일축해 버리십시오. 우리는 기록 자체를만 보는 거. 여기 이런 부정 같은 것도 무시하고 그 글자만 있는 것을 또 동시에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전또 이렇게 띄어쓰기 이렇게 판을 짰는데 자유주의 신학 구조주의자들이 짠 거랑은 달라요. 그냥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해석, 즉 번역이라고 하는 틀로 헬렌 말의 속성을 놓고 잘라본 거예요. 단 우리 배달 말을 정음, 우리 언문을 점점 알아가는 걸 전제로 이렇게 헬렌 말을 이렇게 제가 짜임새를 짜본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히 또 원문을 한번 생초보라도 그냥 보고 듣고 설명만 하시면 다 알아요. 한번 읽습니다. 뉘인, 에그노칸, 호티, 판타, 호사, 데도카스모이, 바라수 에스틴, 호티, 타, 레마타, 하, 데도카스모이, 데도카 아우토이스, 카이, 아우토이 엘라번, 카이, 에그노산 알레도스, 호티, 바라수 엑셀톤, 카이, 에피스투산, 호티, 쉬, 메, 아페스테일라스. 아주 쉬운 거예요. 초딩생한테 하루 동안 요걸 읽는 거 조금 하고서 요거 설명하면 끄떡인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읽을 수 있는 힘만 길러주면 꼬마들한테 직독 원문 성경 강해가 가능합니다. 제가 그냥 허투루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능하다니까요. 물론 모든 어른이가 그렇진 않겠지. 좀 그래도 관심 있는 아이들, 뭔가 좀 팽팽 책을 많이 읽고 이런 걸 생각하는 습관이 돼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6학년짜리도 멍하면 안 되고 5살짜리도 탁 되면 여기 벌써 눈에 빛이 납니다. 5살쯤 되려면 3살 때는 이게 많이 본 것이 있어야 되고 1살 때부터 이 알파벳 소리를 들어봐야 돼요. 맛있는 거 주면서 알레프, 알파 정확한 소리로 들려줘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마구 아무 소리 들으면. 단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 소리를 먼저 들려줘야 돼요. 많이. 물건에 대한 소리, 몸의 감각, 이른바 서양말로 뭐 스킨십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안정감을 줘야 되고 뭔가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야 돼요. 하나, 둘, 셋. 처음에 뭐
하나자만 하지만 나중엔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그냥 들려주는 거야. 요거 지금 하나다 요거 강제로 막 머릿속에 주입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듣고 또 꼬마들은 집중력이 보통 약한데 강한다고 해도 새로운 거, 변화된 다른 장소, 다른 모양을 자꾸 일러줘서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기초예요, 기초. 자, 한번 읽었습니다. 린, 지금. 이게 그냥 쓰이는 그 이른바 시간을 가르치는 부사가 아니고 아주 양념이에요, 양념. 지금. 요게 겉으로는 지금 요 당시까지만 놓고 이제 설명하는 거죠. 이게 지금 데도카스, 주어와 있다. 데도카스, 주어와 있다. 데도카, 주어와 있다. 그렇죠? 두 번을 하나님한테 성벽에 썼고 여기 카라 해서 이건 성자예요. 카스는 성부. 그대가, 당신님이, 그대님이 뭐 어떤 존칭을 쓰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알았다는 것의 알맹인 이거예요. 타 레마타잖아요. 근데 여기도 호티가 있고 여기도 호티가 있고 전 이걸 이렇게 바깥에 뺀 건 요 호티보단 요 호티를 좀 강조한 위치에 두려고 했어요. 한 문장 하는데 호티를 두 개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별을 해야 돼요. 문장을 자기 마음대로 보면 안 된다고요. 글자가 똑같다고 했을 때 여기 보니까 여기 호티가 있고 호티가 있고 그렇죠? 요 두 호티는 요 호티랑 같은 맥락의 성격이에요. 그렇죠? 네. 같은 맥락의 성격이면서 이건 요 안에 종속된 것으로 생략된다고 했을 때 동사 호티, 또 요거랑도 또 관련될 수 있는 거 얘기예요. 요 두 호티가. 그러니까 7절에 있는 호티랑 8절에 있는 호티는 같으면서도 차이가 있고 8절에 있는 호티는 또 이 뒤에 있는 호티랑 같은 성격에 쓰인 거예요. 왜냐면 이걸 이렇게 자르니까 이 동사 설명한 호티. 그 다음 이것도 여기 동사 설명한 호티. 동사 설명한 호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호티라고 하는 것이 한글 번역에 잘 이것이 그냥 뭐 어떤 것을 뭐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호티자 자체가 이게 그게 뭔고 하니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뭔고 하니 뭐 설명을 하건 이유를 밝히건 뭐 강조를 하건 호티는 호티일 뿐이에요. 여기서는 먼저 밝힌 게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대한테 있습니다. 요걸 밝혀줬고 여기 8절에 호티 먼저 나오는 호티는 그게 뭐냐면 말씀드린데 그대가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걔네들한테 주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뜻이. 요거 하나를 정리해놓고 곱씹으세요. 알고 있는 바의 본질이 아버지한테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고 또 좀 여기도 계신데 그게 사람들이 알았다는 건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직접 알 수가 없잖아요. 누구? 중보자. 물론 구약은 구약 방식대로 중보 사역이 있는데 신약은 직접 그냥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살로 나타나셔가지고 일러준 거잖아요. 영원한 것을, 아버지한테 있는 것을, 구약 방식에 속했던 것의 본질을, 그림자의 실체를. 굉장한 내용이에요. 씹으면 씹을. 이걸 레마라는 말을 썼어요. 레마라니까 무슨 뭐 이야기한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여러 그 계시 방편들, 계시 사건들을 크게는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구별해서 레마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로고스랑 레마가 전혀 별개는 아니에요. 근데 뭔가 특성을 가지고 표현 이제 하는 거예요. 특성 가지고. 아니 원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계시 아닙니까? 뭐 모든 건데 특별하게 이렇게 주셨다고 그러니까 11사람이 사도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 1차 대상으로서 그렇죠? 오늘날 이제
기록으로 종결된 마당에 성령님의 사역으로서 뭐 로고스를 가지고 설명하시건 레마의 형태건 같은 것으로 변함은 없어요. 그런 등등의 것들을 가만히 살피면서 성경 전체를 큼지막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큼지막하게 구약과 관련해서 큼지막하게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큰 얼개를 잡을 때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게 되고 엉터리로 해석하는 여지를 막게 되며 어떤 저 지역 저쪽 구석 잔가지 속한 그거 가지고 뭐 굉장한 양 그렇게 춤추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다음에 여기 이제 뒷부분에서 여기 아우토이를 강조해 줬잖아요. 인칭대명사. 붙잡았다. 역사의 사실이에요. 알았다. 진짜로 참되게 내가 그대한테 나왔다. 여기 파라수를 갖다가 강조했어요. 지금 여기 파라수를 강조하듯이 파라수. 그대한테서. 그대 곁에서. 그 다음 그대야말로 나를 보내셨다. 이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내용을 대표한 거지만 성부가 성자신을 보낸 사실을 믿었다. 얘네들이. 그대한테서 내가 나왔다. 이거를 알았다니까요. 요 알미나 요 믿음이나 다 통용되어 있는 거예요. 한쪽만 믿고 한쪽만 알고 아니죠. 붙잡았다는 사실에 다 둘이 들어가는 건 사실 아닙니까? 예?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어요. 예? 오늘 아무튼 삼격일체신을 믿었다 하는 그 말을 제가 도tum 삼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포인트겠죠. 그렇죠? 이 부분. 내가 예수스가 그대한테 데우스한테 나왔다. 오늘날 교리말은 영원히 나오신다. 그런 말을 써요. 신비니까. 믿었다. 성부 그대야말로 이거 강조한 거에 인칭대명사를 써가지고 나를 보내셨다. 예. 보내셨으니까 온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 나를 보내달라고 하셨을까? 그런 말 이전에 이 새 신격께서 공이 다 논의가 끝난 거예요. 창조를 성부가 뭐 계획하셨다. 성자가 실행하셨다. 성령님이 다 그대로 신자들 속에 이걸 다 심어 주셨다. 뭐 그런 말로 이제 창조를 쓸 때 그래서 창조자다 할 때 구별하면 예수께서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일단 돌리고 새 신격에게 돌리는 걸 또 같이 하고 그렇게 성경을 보고 그렇게 구별해서 각 신격의 아버지 아들 신으로 표시된 그 구실을 혼탕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단일론이 돼버려요. 또는 삼신론이 돼버려가지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붙잡았다, 알았다, 믿었다. 이거 동시에 여기 각각에 다 포함될 수 있다는 말을 1차로 기억하고 바로 이 부분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요게 성부, 성자, 성령 새 신격께서 우리 믿음 대상이에요. 그분들이 왜 보내셨고 왜 나왔는가? 그거 있잖아요. 말씀함들이니까. 알아왔다 손칠지라도 열매 맺는 건 그 뒤에 미뤄졌던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륜이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큰 말씀 우리가 믿는다 할 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거룩한 구속 경륜을 펼치셨고 섭리 줄어서 어떤 일들을 하시나 하는 것이 성경에 써 있는데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그분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시고 알리시는 건데 주객이 전도되듯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믿는다 하는 이 일들이 거의 대부분인 경우를 통탄하고 두려워하옵나이다. 저희들 다시금 우리 존재가 첫 아담에 속해서 어떠했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스로 말미암은 거느리 치심의 큰 너그러움 속에서
신분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양자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 안에 들어가는 많은 풍부한 계시의 내용을 깨닫게 하심을 지니게 된 것을 고맙사옵나이다. 그것을 잘 간직하고 잘 정리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으로서 믿음의 내용을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을 아는 가운데 믿음으로 드러나도록 하시사 후회함이 없는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너무나 인본주의 거짓된 믿음으로 사람 본위로 지식주의, 행위주의, 감정주의로 다 쏠린 상태에 쪽박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지고 수라장을 만들고 있사옵나이다. 성경 계시 가운데 고요하고 공손하고 다정다감하게 진지하게 마음의 정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게 하시며 오직 성령님을 좇아서 그 가르침을 힘입어서 이 땅에 있는 불러냄답게 마지막 남은 한 삶매를 주님 뜻대로 거닐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역사하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